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들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뒤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이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인기 있는 강사 울산대학교 법철학과 이정훈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불가에 출가도 했고 군법사로 불교 군종장교로도 있었습니다. 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종자연이라는 곳에서 활동함으로 기독교는 사회 악이자 뿌리 뽑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알아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CTS를 통해서 쉬는 때에는 CTS를 보면서 목사들의 설교를 A, B, C로 분류하고 비판하는 것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CTS에서 한기채 목사님의 설교인 죄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죠. 그 설교를 통해 죄라는 단어가 갑자기 그의 가슴속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 자리에서 그는 언어를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숙연해지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게 되고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포까지 자신이 주인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부패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폭풍처럼 읽었던 비판하기 위해 읽었던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고난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고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어지자 그 사랑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울게 되고 왜 저를 사랑하시냐고 말하고 자신도 모르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 저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정훈 교수님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신데 그분의 구원의 간증을 들으니까 꼭 사울이 바울 되었던 스토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 그 사람을 180도 완전히 변화되게 했냐는 겁니다. 완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려 했던 사람이 180도 바뀌어 기독교를 옹용하고 지금은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었는가? 무엇이 그를 변화되게 했는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비판하기 위해서 보았던 그 말씀, 보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말씀이 한 인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셔요. 그때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매였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할 일이 많아 마음이 심히 분주했습니다. 자신은 바빠 손이 모자란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동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말하죠. 그렇게 주님의 동의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전혀 생각지 못한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아주 친근한 마음으로 그녀를 부르시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다른 버전의 본문에서는 몇 가지는 빠져 있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했어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한 가지만 준비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라 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수적인 것은 마리아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여기 좋은 편의 메리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산과 유업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영원한 유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섬김도 말씀 그 자체와 바꿀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하려 했던 환대, 그거는 예수님께서 줄곧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우선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느라고 말씀 듣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렇게 관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거나 방송 작업을 하거나 또 다른 섬김의 일을 하느라고 주일에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의 일을 한다는 목사 역시 다른 일에 힘을 기울이다가 말씀 준비의 사역이 빠져버리고 때로는 약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되느냐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정훈 교수가 그렇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영원히 변화되는 씨앗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과 주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정훈 교수, 이제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법과 제도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L 정책연구원을 설립해서 정책 연구를 통해 교회와 조국을 수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다가고 오늘이 2월 1일, 2월 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래서 가장 좋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일들도 다 중요하죠. 다른 일들도 주님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완악한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와 다른 것은 절대 비교될 수도 없고 상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 결국에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어떤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제자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게 고된 작업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또 목사들은 한 주간 동안 다른 일에 열심히 일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진정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물론 섬기고 또 사람을 환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항상 중요하다라고 하셨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이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만나와 같은 말씀, 우리의 육신과 너무나도 가깝게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언제든지 꼬꾸라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것, 이 필수적인 것 결코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사역에 힘을 기울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강팍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기다리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말씀에 부흥이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탄상에 흘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능히 큰 강을 이루는 아버지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두렵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 이 필수적인 것 결코 빼앗기지 않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강팍한 심령들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과거 평양 대부흥에 있었던 그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뒤집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속히 말씀을 통한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교회의 목사들, 지도자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고 말씀 안에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말씀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생명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 감사함으로 또한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